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최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지되어 있지 않고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살아가고 계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바뀝니다. 저희가 흐르는 강물에 손이건 발이건 담가 보면 그 짧은 순간에도요, 똑같은 강물이 내 손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강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저희가 그냥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삶의 대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저희가 문득 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죠? 우리 한국인의 말습관상 빨리빨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빨리빨리 하고 가는데 때로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얘기는 군대에서의 경험이죠. 빨리빨리 가야 돼 하고 산에 열심히 뛰어 올라가 봤더니 딱 올라가서 지도를 보니까 이 산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 소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빨리 뛰어갔는데 이 산이 아닌 거예요. 저쪽 산인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최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먼저 지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침판을 정확히 본 다음에 저쪽이 맞구나, 2번, 3번 확인하고 그 길을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빨리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뭘로 만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주로 어떤 순간이에요? 뭔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내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고 어떤 사람을 그 다음에 만나야 될까? 이번에는 6일이나 휴일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그럼 거의 모든 분을 만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야 되고 어떤 분을 만나지 못할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맛있는 게 상이 많이 차려져 있을 때 그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먹고 무엇을 뒤에 먹어야 되겠는가? 무엇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팍 하고 튀어오를 것이고, 무엇을 먹어야 좀 더 안정적으로 혈당이 오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무엇을 먹어야 속이 좀 풀릴까?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쉴 때도요,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되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하고 쉬는 게 좋을까? 영화를 먼저 볼까? 잠을 먼저 잘까? 뭘 먼저 먹을까? 나 혼자 쉴까? 누구랑 같이 쉴까?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저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우선순위가 좀 더 확장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일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나? 어떤 일을 뒤에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승진을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는가? 그렇죠. 이 줄을 탈 것인가, 저 줄을 탈 것인가? 어딘가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건전지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뭔가 다른 또 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고요, 사람이 달라지고요, 돈이 달라지고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특별히 이 6일간의 연휴가 있고 이 가운데 주일이 딱 하고 끼어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보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순간순간 가운데요, 삶의 최우선순위,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 뭐였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가장 높이 있는 것이 뭐죠? 뭘까요? 자아성장의 단계, 그런 도표도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의식주고요, 그 다음에 뭐고요? 맨 마지막 위는 자아실현이잖아요. 네. 내가 자아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교회에서는 주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거 당연하죠. 초등학교에서 어렸을 때는 장래희망 조사를 할 때 옛날에는 뭐 장군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과학자도 나오고.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뭐라고요?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건물주가 돼서, 그것도 40대 초반의 건물주가 돼서 빨리 은퇴하는 게 장래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대단해요, 참. 네. 돈을 많이 버는 것 가능합니다. 또 성공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장래희망으로 둘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락펠러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뭐였다고 하죠? 돈을 조금만 더 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조금만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인맥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아파트가 조금만 더 넓혀갔으면 좋겠고, 차 레벨도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갔으면 좋겠고, 내 영향력이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외들을 시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지은 내용입니다. 스가랴, 쉬운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소선지서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던 사람인가, 이걸 제일 처음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이런 거 생각할 때요, 그 한국어로 생각하는 게 이 외우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가랴 하면은, 가랴가 뭐예요? 내가 갈까 말까 그런 뜻이잖아요. 어딜 갈까? 가랴 말랴 뭐 이런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언제 어디에 보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때 보낸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3번에 걸쳐 잡아가고 3번에 걸쳐서 데려왔습니다. 그때요, 이 스가랴가 내가 가랴 말랴 가랴 말랴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부서진 예루살렘 땅에 와서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이 70년 전에 떠날 때 이 돌을, 그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떠한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왔고 지금 아주 일부만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들에는 들짐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원래 살던 유대 사람들에게 그동안 많은 구박을 당했던 뭐 암몬 사람들이라든지 모압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적인 사람들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돌아왔더니요, 자기를 막아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씨로부터 막아줄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면 막을 만한 그런 장소도 없죠. 들짐승이 들어오면 숨어 들어갈 집도 없죠.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 뭐예요?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집부터 만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집을 먼저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최대한 집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구해오게 됩니다. 나무라면 나무, 덤불이라면 덤불, 이런 것들을 구해와서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잠은 자야지, 저 뜨거운 햇빛은 피해야지, 밤의 추위는 피해야지, 들짐승이 들어오면 내가 좀 막을 수 있어야지, 이런 곳에 가서 사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너무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뜻밖의 명령을.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 집도 다 못 지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를 보호해준 성벽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2 사람을 보내서 명령하신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너의 최우선순위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니까. 너의 최우선순위가 지금 성벽을 쌓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동안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느라고 북이스라엘 아수르 통해서 완전히 아작을 내시고, 남유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시고, 그 다음 3번에 걸쳐서 잡아갔잖아. 바벨론 땅에 살다 갔잖아. 70년 동안 고생 많았잖아. 그럼 돌아왔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최우선순위가 뭐겠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잠잘 데도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사람 보내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 학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싶었겠어요? 안 짓고 싶었겠어요? 안 짓고 싶죠. 집을 먼저 짓고 싶죠. 그리고 성벽을 먼저 쌓고 싶죠. 그런데 자꾸 성전을 먼저 지어라, 성전을 먼저 지어라, 하나님이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알았어, 학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학계가 됐다는 놀라운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을 때, 여러분 한 나라에 가서 70년 정도 살면 자리가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도요 달라스 가서 17년 살다가 돌아왔는데 17년쯤 사니까 거의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언어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70년쯤 되면요 완전히 그 나라 사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야, 이거 하나님 또 가라고 하시네.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랴 말랴. 그래서 스가랴한테 그래도 네가 가서 그 땅 가운데 성전을 지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씨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계가 말한 다음에 여기 스가랴가 성전 지어라 좀 하고서 또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주섬주섬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좋아가지고 지금 이걸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집 하나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성벽을 먼저 쌓아야 뭐가 좀 되죠. 집 안에만 들어가 있다고 안전해요?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와서 그냥 불을 질러버리면 우리 집도 다 불타버리는 것이고, 나 혼자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편했겠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망한지 알고 있고, 우리 여기 왜 돌아왔는지도 알고 있고, 그게 정말 중요한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상황을 보면 도저히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도 깝깝해요. 듣는 사람도 깝깝한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스가랴도 굉장히 깝깝한 겁니다. 스가랴가 지금 마음이 편해서 자기만 혼자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자기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막, 여러분 지금 집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혼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깝깝한 겁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다 힘든 거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집 먼저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을 좀 열어 주셔가지고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는 것처럼 나무 좀 하늘에서 빡빡빡 떨어지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이라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집 먼저 짓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전 짓도록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잠잘 것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위험한데 무슨 성전을 먼저 짓습니까? 하고 누가 먼저 생각했을까요? 스가랴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할 때 저도 빤히 우리 교회 상황 보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상황 아는데 그런 말 하는 게 편해가지고 할까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그 잠이 보통 언제 안 올까요? 첫 번째는 밤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밤에 안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언제 안 와요? 새벽에 안 올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근데 이 당시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고 나서 해가 딱 떨어지게 되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눈 감고 있다 보면 잠이 오겠죠. 불 꺼졌는데. 그런데 언제쯤 되면 눈이 떠져요? 새벽에 떠집니다. 새벽에 떠져요. 걱정도 되지,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지, 하나님 지키실 거라고 말씀했지.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었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마을에서 혼자 떨어져서 저쪽 모래 사막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전 먼저 건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방법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성전 먼저 짓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암몬 사람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모압 사람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 마음 확 바뀌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린 돈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이 스가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렸어요. 뭐야! 하고 딱 봤어요. 아니,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 일을 할 일은 없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저기 산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가 벌컥 더 겁이 났어요. 왜 그래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적군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도 없고 열심히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다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이상한 사람이 보이니까 너 뭐야! 하고 가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딱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측량하는 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 줄자예요. 줄자 같은 걸 잡고서 뭔가 측량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마치 간첩을 잡아서 추궁하는 듯이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2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측량하러 왔다. 예루살렘을 왜 측량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일단 우리의 적은 아니구나.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온 것이구나. 그렇다면 왜 지금 측량하러 온 거지? 계속 궁금해집니다. 3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 나가고요, 또 다른 천사가 왔어요. 맞교대를 하는 순간까지 봤습니다. 이제 이게 더 이상 사람이구나, 간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아챘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뭐하러 측량하지?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성의 미래에 대해서 이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집도 없지 않느냐, 가축도 없지 않느냐, 너희가 굶어 죽을 것 같잖아. 지금은 금방 죽을 것 같잖아. 지금 금방 만약에 적군이 오면 그냥 싸우다가 다 죽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성의 미래는 사람과 가축이 많게 될 것이다 하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요 돈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은행에 대출빚 다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대출 뻥뻥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활비로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죠.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돈 들 거 많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도 해야죠. 이럴 때 친척들도 챙겨야죠. 또 헌금도 해야죠. 교회에선 감사 11조 헌금하라 그러죠.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도 죽겠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힘듭니다. 내 몸도 아픈데 다른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밖에 선교한다고 나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굳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옷도 보내고 거기 돈도 보내고 꼭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섬기며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우리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수 있고요, 내 가족이 힘들 수 있고요,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성벽이 없지, 지켜줄 만한 게 없지, 믿을 만한 돈이 없지, 믿을 만한 벽이 없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지. 그런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곳에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면 이곳에 많은 가축들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심히 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떻게?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니 지금 성벽도 없는데 단박에 잘못하면 끝장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런 질문이 숨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한글하고 영어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 나와 있는 기가 막힌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용이에요. 그리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란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전을,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삶의 최우선순위를 잡고 할게 그러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이 앞으로 놀라운 부유한 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이유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먼저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이걸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성벽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럼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안전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불안전한 상태예요. 성벽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은 하라고 하세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뇌가 있으신 겁니까? 무뇌 신 아니에요 혹시?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알아. 성벽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그거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 알아. 너희가 그거 지금 만들 필요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순위로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해라.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공급하겠다. 이 성벽 내가 되어줄 것이다. 그것도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만 거기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성전 가운데, 너희 성벽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말씀 듣기 전엔 어떤 상황이었어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위험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신이 계시면서 불성곽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불로 성벽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너희는 알 필요 없어. 내가 만들 거야. 알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그 가운데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성곽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호하실 건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희 가운데 불성벽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 다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왜 말도 안 돼요? 내 귀로 직접 안 들리니까. 왜 말도 안 돼요? 내가 냄새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맛본 적이 없거든요. 왜 말도 안 돼요? 내가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왜 말도 안 돼요? 내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왜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고 해도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엇인가 알아볼 때요, 항상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그죠? 네. 어떤 직장에 지원하게 될 때 그 직장에 아는 사람 있나 하고 연결고리 찾아본 적 있으시죠? 네. 어떤 학교에 지원해 볼 때 입학 성적에 대한 소식을 좀 더 빨리 알기 위해서 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이거 알아보려고 거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뭐 정말 우리 표현대로 사돈의 팔촌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는 사람 찾아서 그 정보 미리 빼내요, 안 빼내요? 가능한 빼내죠. 그죠? 뭐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랑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럼 거기 지금 담당자가 누구야? 초등학교부터 조사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중학교 어디 나왔어?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누가 친구야? 어느 지역 살았었어? 교회는 어디 나가나 알아봐. 그게 출석해야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 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잘 되기 위해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해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진정한 최우선 순위이자 진정한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요, 저희가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결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순위, 최우선의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 성전 건축을 먼저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내 돈 갖다 써버리면 내가 내 가족과 내 일을 위해 쓸 돈이 없다. 설령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에게 오지 마세요, 목사님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먼저 쌓는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연결고리가 되겠다. 너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주겠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갈 때, 혼자 갈 때 굉장히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같이 가주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삶의 최우선순위인데요,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지?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이거 이루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 이제 수시 접수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수능 봐야 되죠? 우리 애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지금 만약에 수험 당사자라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전공, 이거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딱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런 거 만들어야 돼요. 딴 거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해봐서 하나님, 제가 이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가면 하나님 일을 이렇게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거는 너를 향한 내 뜻과 연결이 되는데 됐어, 우린 연결됐어 하면서 그래, 그럼 기도하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줄게, 건강도 줄게. 이제부터 하루에 3시간만 자도 너는 건강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답을 보여줄게. 저희 때는 어려운 수학 문제의 답은 주관식 문제는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1, 0, 1. 그래서 그거 풀 때요, 처음부터 촘촘하게 써야 돼. 막 크게 쓰다가 막 시간 없어 못 쓴 것처럼 하면서 -1 딱 때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맞았어요. 제 경험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생님이 그 10점짜리 문제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답이 맞았거든요, -1로. 근데 중간에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7점만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왜 7점이에요? 그러니까 몰랐지?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딱 아셨어요. 네, 그러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어디예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애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서 거기 들어가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복지가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기 왜 들여보내줘야 돼? 왜냐하면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나랑 연결고리가 없네. 알아서 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뭘 해보겠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해보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보겠습니다. 정말? 너 거기 들여보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되냐, 되게 열받네, 그러고 있을 때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내가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너 정말 거기 들여 집어넣어주면 그거 할 거야? 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집어넣어 줄게. 면접할 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준비할 거 이만큼 많은데요, 책 이만한 거 다 외워야 되고, 상식, 내가 너희 상식이 되어줄게 하고 딱 들어갔더니 그 책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엉뚱한 거 물어보고 또 그 통과해서 붙고. 하나님 이 사업권 따내야 되는데요, 그거 왜 따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드디어 은퇴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빨리 은퇴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40대 건물주를 제가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나랑 관계가 없네. 알아서 해. 근데 하나님 이 계약을 땄을 때 뭐 할 건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세계 10여 개국과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선교사님들 돕고 주님의 복음이 막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그래, 그거 너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가상하다 하면서 그 계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상적으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할 때 많은 것들이 있죠. 윗사람 잘 보여야 되고 뭔가 연결고리 찾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패스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 뭘로 연결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왜 연결이 돼요? 이미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게끔 하시고 살려내셨고 또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언제? 이미 20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지금도 다 극복해내시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 내 주인이다. 나는 몰랐는데 그랬네? 알고 보니까 내가 그분의 것, 그게 내 발바닥에 써 있었네? 예수님 거. 평소에 발바닥이 안 보이는데 뒤통수에 써 있었네?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 증명이 나한테 있다면, 내 것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등산을 가서 보면요, 제가 등산 참 좋아하는데 못 가고 있는데 올해 설악산 대청봉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올라가 보면 거기 못 가도요, 북한산 꼭대기 100군데라도 올라가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파트가 보여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아파트가 몇 층짜리건 간에 높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돈도 없는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서 거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진으로 몇 초 딱 흔들어 버리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연결고리가 저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 가운데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라보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과정이에요? 일종의 부산물이에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 꿈도 이루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일 모레부터 성지순례 다녀오게 되는데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로 목사님이 가시기로 해놓고 안 가시기로 되면서 제가 가게 되었고, 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사님들만 가셔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일종의 머슴으로 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부부끼리 가는데요, 저랑 동갑내기 또 한 명 50살 된 저랑 비슷한 척의 목사님이 우리 아내들은 못 가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서 포기했다가 너희 둘이 짝져서 가봐. 그래가지고 그럼 저희가 가도 될까요? 근데 이름을 붙여놨어요. 실행위원이라고. 실행위원이 뭡니까? 다른 분들은 다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사님들 가시는 거니까 너희 가서 짐도 들어드리고 통역도 좀 해드리고 주문도 받아드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 방도 묶어놓고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명단 딱 해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라 하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가겠는데요, 거기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 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솔직히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가면 저 머슴이에요. 머슴. 머슴. 어떤 머슴이냐 하면요, 물건을 들을 때 보통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배에 올려놓는 거죠. 근데 제 배에 올려놓고 물건을 나르기에 참 좋겠어 해서 배 나온 50대 목사 2명이 실행위원 따라가서 짐을 나르라고 하는 겁니다. 물박스도 나르고. 근데 중학교 때 참 그 안타까운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왔어요. 이름도 기억나는데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냐면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 제주도에 다녀와 본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걔가 딱 등장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얘 어디에서 온 줄 알아? 모릅니다. 제주도에 왔어. 저희가 다 우와 그랬어요. 야, 제주도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그리고 쉬는 시간에 걔한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애들이요 한 몇십 명이 둘러싸서 한 마리씩 툭툭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주도에 전기는 들어오냐? 제주도에서도 축구를 할 수 있니? 혹시 공 뻥 차면 바닷물에 다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축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런 거. 근데 걔가 아씨 하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니까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걔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중에 가봐. 그리고 그 꿈이 대학교 때 이루어졌습니다. 수학여행 하면서 이제 대학교 때 가봤는데 거기 딱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런 데 와서 축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엄청 쪽팔린 거예요. 이런 데서 전기 끊어지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은퇴 기념으로 이스라엘 보내드린답니다. 그럼 가시면서부터 통곡이 시작이 된대요. 내가 설교할 때 여기 와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새빨간 거짓말로 해봤구나. 내가 아버지도 못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뭐 출애굽했다고 시내산에서 이런 거 말하면서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했던 거 내가 상상력을 통해서 말했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성도들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부렁했구나. 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서 은퇴하면서 다녀오신 분들이 다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다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그런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번에 보내셔서 다녀오면 거짓부렁 안 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기도 싫은데 뱃살 유지하고 와 그래가지고 짐 들라고 그래서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보고 들은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 삶 가운데 저희도 이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런 사람,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애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들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거나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해보십시오.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 잡아보세요. 하나님과 연결시켜보세요. 하나님,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저도 알고 남도 알고 제 가족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부족한 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고 이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먼저이고 제 건 부수적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이고 그로 인한 그 후광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건강도 저희 재정도 제가 앞으로 부자 되는 것도 제가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뭔가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내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 잘못 있는 것도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부산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저 불성각되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일하는 것 통해서, 제가 돈 버는 것 통해서, 제가 하나님 승진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왜 부응해야 돼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으로 번역된 In His Step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갔을 때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본 것 같은데 엄청 잘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순간부터요, 오늘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다. 하나님 최우선순위다. 하나님 최우선순위다. 그에 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는 불성과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 가운데 백향목교회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찬양인데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저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저희가 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6일 휴일 이 가운데 왜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걸 믿으니까 여기 나와 계시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를 보시며 기도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일을 해볼 테니까 하나님, 저희 가운데 불성하게 주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해도, 저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주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 명절 기간이라서 티는 내지 못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제 삶 가운데 연결고리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할 때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성각 되신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에 대한 일 때문에, 내가 관계 때문에,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재정에 대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자녀의 대화과 미래에 대한 일 때문에, 나의 모든 직장에서의 승진과 나의 모든 사업에서의 막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만들며, 주여 제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 아뢰겠사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불성하게 되어 주옵소서. 그를 통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상하지 않도록 저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저희 두 손 들고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나를 구속하여 살리신 나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저희 짧게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재정 주시면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진시켜 주시면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
주님 이루어지게 하시면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계약 주시면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면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애가 주님 그 대학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애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시면 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 저희가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불성벽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모든 최후 선순위 아버지 이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저희 최후 선순위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저희 최후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그 재정 주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하나님 승진시켜 주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 자녀 그 대학 보내주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아버지 저를 그 대학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병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빛성각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에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예배를 통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는 어쩌면 돈이었습니다. 건강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승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업에서의 계약 따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을 빨리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최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저희가 저에게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것이 저희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담벽도 없고 아버지 주변에 적들만 우글우글하고 절망만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희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저에게 보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성각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저희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이 순간으로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최우선순위는 저희 목표와 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의지하며 이제 저희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고 최우선순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